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의 아마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 참 너무나 우리가 아름답고 또 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의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신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많은 짐승에 관해서 언급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짐승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린 가장 일반적인 제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을 비유로 하셔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바로 예수님을 따른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으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양이라고 한 것은 어떤 존재이기에, 양이 도대체 어떤 짐승이기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양이라고 한다면 참 대단히 연약한 그런 짐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직접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육식동물을 되게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초식동물들도 그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뿔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큰 덩치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맹수들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양이라고 한 것은 겁이 너무나 많아서 같은 양끼리 몰려있으면서요, 자기들끼리 내는 그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것이 일수라는 것입니다. 더위나 추위에 쉽게 약해서요, 쉽게 이 위험한 상태가 되는가 하면 이 양이라고 한 것은 한번 뒤집어지게 되면 스스로 다시 일어나지 못해서 버둥거리다가 종종 기도가 막혀서 죽기도 하는 것이 양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이 다른 짐승에 비해서 양이라고 한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 양을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게 될 때 양은 안전함을 얻게 되며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같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척박한 환경에서 오늘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 단순히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양과도 같은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뿐만 아니라 또 이 양은 고집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강하고 대단히 우둔한 것이 바로 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면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목이 곱고 완고한 백성이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양과 같은 처지, 양과 같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고집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5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라든지, 정말 내가 깊은 질병이 걸리게 되었던지, 내가 가진 것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우린 이런저런 일로 단 한순간에 너무나 내가 무기력한 존재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런 무기력한 그 인간을 벗어버리고 강인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인간 스스로가 강인한 힘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역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이와 같아서 참으로 우리 이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도 미력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런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고 한 것은 바꾸고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탕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 것같이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후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그때가 가장 안전했구나라고 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이나 만족은 결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항상 안전함을 얻고 양이 항상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를 따르는 것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 스스로가 안전함을 얻고 양 스스로가 풍성한 꼴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양을 생각하고 늘 양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대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지기가 문을 열게 되었을 때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자들은 아무리 그 여러 집의 그 양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 자기의 양을 구분해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하고 다 그 양들이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목자는 자신이 치는, 자신이 그 관리하는 그 양에 관해서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특징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데요, 이 목자는 자신이 그 치는 양을 보면서 그 양의 특징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서 귀가 짧다라든지 색이 검다라든지 점박이라든지 뭔가 좀 더 활발하다든지 눈이 색깔이 다르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 특징과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양을 다 구분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학교라든지 오늘 그런 곳에서 상대방의 혹은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한다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외우기도 하지만요,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이름을 외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연상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더 우리가 쉽게 기억하게 되고 또 떠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목자도 양을 볼 때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자신의 그 양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양의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독수리가 채가지 않는지, 또 주변에서 이리가 이 양을 훔쳐가지 않는지, 목자는 눈을 부릅뜨고 늘 양을 살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는 이렇게 늘 이 양을 살피고 또 세어보고 이와 같은 그런 그 양을 향하여서 늘 마음을 두기 때문에 목자는 결코 자기의 양을 못 알아보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에 관해서 철저하게 이 양이 자신의 것인지 살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에 불구하고, 여러분, 양이 만일 이 목자를 떠난다고 한다면, 만일 이 양이 목자를 떠난다고 한 것은 곧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목자가 그 나머지의 양들을 99마리의 양을 다 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양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양은 그냥 그대로 혼자 있다가 너무나도 그냥 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결국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떠나는 그 순간 독수리가 채워가든지 이리에 물려가든지 굶어 죽든지 양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가 결국 이렇게 무리를 떠났던 양을 찾아서 어떻게 왔다고 했습니까? 어깨에 둘러매고 목자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목자가 양을 찾은 것이 그 양을 찾은 그 양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양이 무리를 떠나 있다가 헤매이다가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탈진이 되어서 스스로 이 양이 걸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양이라고 한 존재는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 인생을 양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두고 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시선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잠을 자는 순간에도 온통 목자의 신경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양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목자는 눈을 뜨고 혹시 양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쇼핑을 갔다라든지 어디 공원에 가서 잠깐 여러분 그 아이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 부모의 가슴이 철렁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잠깐의 찰나이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문득 깨어서 다시 이 아이를 만져보고 또 확인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늘 깨어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늘 우리를 살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내 안에 갇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돌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우린 그 어둠만 볼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린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린 잊지 아니하고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된 목자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조차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은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을 우린 변함없이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잊지 말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과 9절 속에서 바로 주님과 바로 우리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기가 되어지게 되면 목자들은 양에게 또 좋은 그런 신선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을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그 길이 항상 넓은 길만, 좋은 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는 길 가운데서 비좁고 험한 길을 지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좁고 험난한 길을 지나야지만 그곳에 물과 꼴이 있는 그런 곳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에서 그 양을 이끌어갈 때 양은 좋은 꼴과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바라보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따라가겠다고, 안 되겠다고 뒤돌아서거나 무리해서 이탈하게 되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에게 잡아먹히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것이 축복을 향한 통로가 되어진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마침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로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결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빼앗아가게 하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면 통하여서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목자가 되어신 것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한 인생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고 더욱더 나를 사망의 길로 몰아가게 되지만, 주님께서 도우실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늘 내 마음대로, 내가 앞서서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끄심을 따라가는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도 보게 되면 모는 인생과 그 모는 방식과 이끄는 방식,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어떤 방식일까요? 이끄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게 되면 양은 그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에서 목자가 따라가면서 양을 모는 방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뒤에서 양을 몬다. 이 방식은 어떨 때 사용할까요? 뒤처진 양을 채근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도살장으로 이 끌어갈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뒤에서 목자가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몰이하듯이 뒤처진 양을 채근하기 위해서, 마치 도살장에 밀려가는 그 양을 뒤에서 밀기 위해서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뒤에서 몰이하듯이 한다고 한다면 목자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서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목자도 양을 뒤에서 다그치기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양도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뒤에서 미니까 갈 수밖에 없으니 너무나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신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끄는 방식,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이끄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면 뒤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막 밀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된 자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도 너로 땅과 큰 민족을 주게 될 것이고 또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을 이처럼 그 앞에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자가 양을 이끄는 방법에도 앞에서 그 양을 이끄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그냥 막 밀어서 가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한 어떤 방식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서로가 그 벽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되어야지요. 목자가 뒤에서 억지로 가지 아니라고 버티고 목자가 뒤에서 억지로 밀려고 하는 그런 이런 방식은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그런 여러분 공동체는 어떤 성장도 어떤 열매도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아이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냥 뒤에서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밀어서, 마치 여러분 닭이 쪼듯이 그 잔을 쪼면서 뒤에서 미는, 억지로 밀어가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뒤에서 억지로 채찍질하면서 뒤에서 미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는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목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며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끄는 거짓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거짓 목자를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용의도 결코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 목자를 보고 따라가서도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거짓 목자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참된 목자를 바라보고 그 참된 목자를 따르는 것만이 참 생명을 얻긴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참된 목자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모두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시오니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길을 향하여서, 주님께 보이신 오늘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